하셨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자녀들을 향한 믿음으로 날마다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솔로몬이 1000번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드립니다. 또한 작정하며 사순절을 보내며 드립니다. 주님 다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며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형통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연장받았사오니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빌라도를 만나서 예수님이 신문한 후에 결론되는 장면이 오늘 18장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이 결론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빌라도의 결론이 딱 맺어져요. 다 듣더니 어제 38절을 보았듯이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동일하게 누가복음 23장 4절에도 동일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게 빌라도가 결론이 이거예요. 다 들어보고 대제사장의 말도 듣고 무리들의 말도 듣고 예수님의 말도 다 들으니까 결론이 뭐냐면 죄가 없구나,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가 말을 딱 했어요.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결론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을 보게 되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더 강하게 얘기했어요. 더 강하게 얘기해서 백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가 하나님의 가르치지 않았던 거 가르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니 결론이 뭐냐면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빌라도는 모든 걸 들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말도 듣고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죄가 없네, 죄가 없습니다라고 선포했더니 이 말을 떨어지자마자 유대인들이 더 강하게 말하기를 저 사람이 유대 땅을 다 뒤집어 놓았다. 유대 땅에 대한 모든 것을 잔잔한 우리 땅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니 죽여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뻔한 결론이에요. 대단히 쉽습니다. 양쪽 들어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될 만한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이 결론을 딱 맺자마자 유대인들의 반응을 듣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두 가지 행동을 딱 하게 돼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이제 자신의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나는 결론이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 내가 가나라는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혼란을 이렇게 나에게 저항을 하게 되니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이게 누가복음 23장 6절과 7절이에요.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보세요. 헤롯에게 데려가라 이런 말이에요. 다 뻔한 답인데 본인이 결론을 내려놓고 유대인들이 저항하게 되자 그가 다시 바꿔서 헤롯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헤롯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됩니다. 모든 책임을 헤롯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나 두 번째가 뭐냐면, 불의한, 예전에는 아주 악하고 시기하고 서로 안 좋았는데 불의로 말미암아서 친구가 맺게 됩니다. 빌라도가 친구를 맺게 되는데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악으로 인해 친구를 삼게 됩니다. 불법으로 인해 친구를 삼게 돼요. 선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베풀고 나누고 친구가 아니라 악한 것 때문에 친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빌라도 행동이에요. 보면 빌라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죽은 후 40일, 우리가 알다시피 2년 후에 스스로 자살해 죽게 됩니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면한 문제 앞에 그것이 진리예요. 진실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니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그 불법과 불의와 친구를 맺게 됩니다. 죄가 이거예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여러 가지 죄가 많아요. 거짓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남 속이는 것도 죄입니다. 돈 훔치는 것도 죄입니다. 모든 게 죄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죄를 죄라고 말하기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목자인 입장이 저도 되기는 힘들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누가 망쳤느냐 보니까 한 기독교 칼럼에 앙케이트를 조사해서 물어봤더니 한국교회를 망친 것은 목회자들이 망쳤는데 왜 망쳤는지 아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윤리적인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반듯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도덕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그 얘기를 강단에서 계속 그 얘기만 했기 때문에 죄가 뭔지, 죄의 실상이 뭔지, 왜 회개해야 하는지, 왜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왜 전해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아서 성도들은 편한 거예요. 복음은 편한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 결국 예수님이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 전 땅이 요동하게 되었고 소동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복음을 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막 화도 나게 되고, 아니면 회개하게 되든지. 복음은요, 둘 중에 하나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든지 아니면 돌을 던지든지. 오늘날 근데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대단히 편해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들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교회로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편한 것을 옮기면 되는 거예요. 형통하고 잘 되고 자녀가 복을 받고 부자가 되어지고 예언을 받고 이런 것을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예언사역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받았네, 뭐하네, 뭐 길이 열렸네, 이런 영적이지 않은 사역들이 많이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사단이 지금 정확히 짚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죄이며,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건 죄입니다. 우리 심령에 엄청난 죄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무죄를 무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또한 죄입니다.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해 진리를 묻어버리는 것 또한 죄입니다. 사람의 관계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것 또한 죄입니다. 여러분들의 짧은 수익과 짧은 우리의 이익을 여러분들의 손에 넣기 위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 또한 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오늘날의 죄예요. 도덕질하고 흘기고, 그건 판사나 검찰들 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경찰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느냐, 경찰도 할 수 있고 검찰도 하고 판사가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늘나라 가느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누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신이 당하는 불이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빌라도처럼 여전히 책임을 전 거예요. 사회가 악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지금 복음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악한 사람들로 들끓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복음을 천시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상 이렇게 책임을 어디 사회에, 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든 뭐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받든지 안 받든지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니까 우리가 전할 말이 없어요. 이것 빼고 시대 빼고 자녀들 빼고 못 빼니까 우리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지금 길을 간질간질해 주는 소리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다 아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만 다. 그래서 강단이 점점 낮아져요. 왜? 성도들이 이럴 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하면 교회를 옮겨.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목사님들을 이제 몇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탕 목사님, 주일마다 내가 탕 목사님 저 저녁에 설교를 듣는데 맨 마지막에 그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뭐 하는데 하니까 탕 목사님이 장로교 정통 아니냐. 장로교 저는 골통입니다. 골수파임. 할렐루야. 뼈도 흐르는 자가 골수파입니다. 그런데 끝에는 초신자가 들으면 교회를 나가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몰라서 그러더니 제가 끝에 막 선포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막 선포하고 축다그전 하니까 이게 장로교 목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해도 되냐는 거예요. 주일날 하면 왜요? 설교 듣다가 은혜가 안 됩니까? 은혜는 너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목사인 저도 은혜를 받는데 다 끝나고 나면 탕 목사님 교회가 이게 초신자가 와서 적응을 하려나? 장로교인지 왔다가 맨 나중에 막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 명 떠나갈지어다 막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단이 오지 않았나, 이게 장로교인 줄 알았더니 순복음 많이 갔는가 막 이렇게 헷갈리지 않겠나. 어제 목사님인데 저한테 얘기하는 건데 목사님 그거는요 제가 훈련을 받거나 뭐라는 게 아니라 너무 확신이 있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반드시 되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선포하는 것이지 제가 뭐 교과서 놓고 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도 있는다고 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이런다고 뭐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거기다 확신과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면 저는 100% 된다고 믿습니다. 막 얘기했더니 아멘. 이 말이 뭐냐면 계속하세요 이런 거예요. 니는 계속하세요. 나는 내게 할 테니까. 어제 제가 목사님 몇 분 만나고 이것 때문에 제가 한참 울었어요. 다른 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뒤에 한 분이 잠깐만 기다리고 핸드폰 가지고 막 어머 진짜 그런데 우리 설교를 부르는 거예요. 어머 진짜 끝에 이렇게 한다 막 저한테. 그랬더니 이게 장로교 목사님 이래도 되냐고 저한테 그랬는데 그럼 장로교 목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는? 장로교 목사는 악한 영이 지금 막 기쁨 확신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 선포 사단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냥 못하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한참을 제가 웃으면서 논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 늘상 세상을 탓해요. 근데 복음은 세상에 맞춰진 포커스가, 복음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에요. 복음의 관심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언제나 10년 후나 20년 후나 30년, 100년 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천시할 것이고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죄라고 이 세상을 향해 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고소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의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해 고민하던 빌라도가 아주 미묘한 대안을 딱 내놔요. 39절을 보세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아멘. 전례, 관습, 전통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전례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6월절 얘기가 나온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6월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통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예수를 놓아줄까 이렇게 묻는 건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엔 6월절 전통이 없어요. 이런 전통이 없습니다. 찾아봐도 없어요. 해마다 6월절에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이 독특한 관례, 전례, 전통의 근거나 선례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짤막한 문구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 구약에서 절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빌라도가 꺼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로마 제국의 관행이었을까? 당시 로마 제국의 관행을 보니까 로마 자체는 6월절에 대한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왜? 난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니까 로마에도 이런 전통이 없어요. 그럼 빌라도가 그럼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빌라도가 요세푸스라는 초기 1세기의 유대 기록자, 역사가 가장 유명한 역사가들의 책을 보면 이런 선례를 쓴 적이 없어요. 1세기, 2세기에 많은 역사가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책을 썼는데 유대인의 6월절에 전례되었을 때 관습이 있다는 말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말하지 않았고 역사가도 말하지 않았으며 로마에도 그런 전통과 관례가 없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빌라도가 전통이 있지 않냐 그랬어요. 아마 힌트가 있다면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이 말이 이게 유일한 겁니다. 빌라도가 한 말이 유일한 거예요. 이 관행은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복속된 뒤에 생겨난 것처럼 보이는데 구약성경 어디에도 매년 6월절이면 죄인을 놓아주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석방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유대 민족에 전혀 없던 전례, 관례, 이것이 오늘 생겨났어요. 갑자기. 그리고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 전에 요한이 잘못 이해하고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건데 왜 썼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못 이해했다. 그래서 오류를 범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더구나 40절에 있듯이 그 제수가로 바라바예요. 바라바는 성경은 바라바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밀란이라는 말은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라바예요. 그리고 그가 폭동을 일으키는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볼 때에는 이게 반체제 인사예요. 로마 제국이 볼 때는 독립을 꾀한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엄벌해야 되는데 풀어준다? 이거는 로마 제국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이 빌라도가 어디에서 주워 들었는지 모르는데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마다 밀란을 꾸며서 반란을 도모했던 바라바와 같은 유대인 제수들을 놓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여러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법이? 저를 봐요. 어디서 나왔어요? 정확히 말해서 성경에는 없습니다. 로마 법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관습은 당시 빌라도가 가나안 지역의 지도자들과 은밀히 맺은 거예요. 은밀하게 서로 은밀하게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유대인들의 이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이들의 머리가 되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 요구를 들어줌으로 니들도 내가 관할하고 통치하는데 조용히 해달라고 해서 자기들끼리만 맺은 거예요. 로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거기다가 뭘 붙였냐면 6월절을 떡하니 붙여놨어요. 6월절에는
니들이 원하는 거 해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 잘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이나 기득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법도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만 유지할 수 있다면 성경도 이용할,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말이에요. 나만 잘 될 수 있으면 하나님도 이용하고 예수님도 팔았다가 예수님도 버렸다가 주웠다가 우리같이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생기면 예수님을 확 버려요.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아쉬우면 예수님을 확 취해요.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 떠나갈지다 아멘 하지. 그러다가 사회생활 하다가 뭔가 사람들이 째려보거나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기면 그걸 예수로 확 놔버려요. 지금 빌라도가 대지상 유대인들이 이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을 팔아먹고 있어요. 이게 앞에 6월절을 붙여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본문이 얘기합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사회 탓하지 마라.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말하지 마라. 이 시대가 신앙이 없는 세대인데 너무 악해서 내가 신앙대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대 탓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익을 잃든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것 때문에 불의와 친구를 삼지 말란 말이에요. 악한 법에 따라 친구를 삼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진리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만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죄입니다. 이게 죄, 이게 가장 큰 죄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바로 그 죄입니다. 내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전해야 돼. 그때 역사와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손해날 것 같으면 딱 빼고 우리의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리스도를 찾는 것도 빠지고 주를 찾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에 소홀히 여기면서 아쉬울 때 찾아오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든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말해야 돼요. 이렇게 아멘만 해봐고 나가서 말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집에서 자녀들에게 말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고 할렐루야 전해야만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진리를 묻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치유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빌라도나 유대인들처럼 쓸데없는 법을 만들어요. 주님을 버렸다가 놨던 이런, 그러다 우리의 생활에 그냥 아쉬울 때마다 예수를 딱 붙이고 아쉬움이 없으면 예수를 띄워버리는 그러한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팍 새겨졌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그냥 여기 그냥 앞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새겨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지만 그럴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시대를 바라보며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시대는 언제나 악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악했어요.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도 예수를 향해 손가락질해요. 시대는. 근데 우리가 시대가 너무 악하다는 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원래 악했어요. 특별히 복음 앞에는 시대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기분 나쁘고 그 말 자체가 우리가 기분이 나빠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와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상당히 첫 마디가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란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이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줘야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는 언제나 악했습니다. 시대는 언제나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일은 이 땅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자녀들 자랑하지 말고, 뭐 돈 그 자랑, 뭐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할 말은 미아교회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해야지 뭘 자랑하시려고 그래. 진리를 말하세요. 죄는 죄이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말씀 저버리지 말고 우리는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주님이 살리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체는 주님이 살리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사회는 복음에 대해서